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 말씀 통해서 열매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한 2번 동안 제가 말씀을 나눠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농사짓는 농부였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참 왜 그렇게 가뭄이 심했는지 자주 비가 오지 않아 가지고 해가 이제 걸르도록 가물어서 이 자주 농사를 맡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 아버지의 얼굴을 보면 언제나 수심이 짙게 깔리는 것을 어린 저의 눈으로 자주 볼 수가 있었는데, 수고는 너무 많이 했는데 거두는 것이 별로 없을 때 아버지의 그 심정을 누가 이해나 하겠습니까? 가장으로서 누르는 양어깨가 상당히 힘들었을 겁니다. 물론 어쩌다가 풍년이 들기도 했습니다. 벌레도 별로 없고, 그리고 비도 적절하게 와주고 햇살도 좋게 해서 온 들판이 황금빛으로 물드는 해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아버지는 논둑에 앉아서 알라리 속이 차가는 이 벼 이삭을 어루만지면서 아주 흡족한 표정을 지으신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구약교회인 이스라엘 백성을 극상품 포도나무로 이사야 5장 2절 보면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극상품 포도나무로 여겼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은 포도나무라고 하시고 그 당시 유대 나라에서 가장 많이 농사하던 품목이 바로 포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로,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가꾸고 재배하는 농부로, 그리고 신약교회인 제자들과 예수 믿는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비유했습니다. 주님께서 그와 같은 비유를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 비유 속에는 담겨진 진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농부시라면 하나님 가장 원하신 소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가장 큰 관심이 어디 있을까요? 많은 열매를 얻는 것일 겁니다. 이 포도나무 가지마다 포도송이를 주렁주렁 달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농부의 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틀린 말이 아니지만 거기에서만 머무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고백함으로 구원 얻기만 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만족하신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부모가 이 자식을 낳는 것도 소원 중에 하나지만 자식이 낳고 보면 또 다른 소원이 생깁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는 것도 소원 중에 하나이지만 그렇습니다. 이 또 다른 소원이 생기는데, 아무리 무남동녀 5대손 독자라고 할지라도 애를 낳기 전에는요, 자식 하나 있었으면 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일단 낳고 나면 그 중요한 소원을 갖게 마련이죠. 그가 훌륭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 더 큰 소원 하나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는 겁니다. 과실을.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다고 하면서 잎만 무성한 가지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무성한 잎을 사방으로 뻗어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고 주인으로 하여금 쉬게 만드는 그런 가지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풍성한 수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두 송이 열매 맺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 뭐냐? 과실을 거두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이 본문 2절의 말씀에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과실을 더 많이 맺게 하는데 관심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더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요, 플레오나. 근데 영어는 more입니다. more. 근데 하나님의 소원이요, 단순한 과실이 있지 않고 더 많은 과실을 원하신다. 여러분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말씀 한 가지 생각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이 많이란 말은 헬라 원어로 보면요, 폴룬이라고 합니다. 폴룬. 근데 영어로 말하면 뭡니까? much. 그러니까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많은 과실을 맺기 원하는 건 바로 농부의 심령처럼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많은 과실을 맺기 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정인데, 죽어라고 농사를 지어놓고 반타작하고 싶어하는 농부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농부 대신 하나님도 우리가 많은 과실을 맺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그 기초적인 신앙 고백하는 것으로 절대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리 각 사람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포도나무라는 것이죠. 너는 극상품 포도나무다. 반드시 너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기를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과일이 무엇일까요? 그 과실이 무엇을 가지고 과실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저는 과실이라는 말에는요, 매우 포괄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과실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요,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를 닮아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이 필요하죠. 그 인격과 그를 따르는 삶을 통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과실이다. 이게 성경에 보면요, 전도 열매를 과실이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도 과실하고, 또 가난한 자를 위해서 헌금하는 것도 과실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보면은 특별히 인격의 성숙을 일컬어 과실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이 모든 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격을 성숙시키는 요소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 인격이 성숙하는 것을 일컬어서 과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과실. 근데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보면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예배 삶도 이것을 과실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이냐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붙어있는 포도나무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포도를 열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예요. 그분이 우리의 나무라고 한다면 우리 열매는 어떤 열매가 되겠습니까? 예수님 열매가 되겠죠. 예수님이어야 돼요. 예수 나무는 예수 열매를 맺게 마련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맺어야 할 과실은 한마디로 예수 닮은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격과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비슷하게 닮아가는 것이 과실이다. 이 포도나무가 포도를 맺는 것 같이 예수나무는 예수를 맺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우리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 닮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실 많이 맺으면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고민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저 자신도 이 말씀 앞에서 참 가슴이 저려오는 걸 자주 느낍니다. 과연 내가 내 인격이 주님을 얼만큼 닮았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 이 닮은 것이 많다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텐데 과연 나는 얼마나 주님을 따르고 살고 있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농부가 포도송이가 많이 맺힌 포도나무를 보고 즐거워하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즐거워하실 텐데 과연 나에게 그런 과실이 있는가? 저 자신이 고민하고 가슴이 저리도록 아파하는 것처럼 이 시간 여러분도 고민하면서 자신을 반추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 뜨이지 않는 비밀스러운 것까지도 깨트려 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격과 삶을 보시고 너 예수만이 닮았구나. 정말 과실이 많은 포도나무 같구나. 놀랍다. 그리고 만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 할렐루야죠.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여러분 이 가을은요, 여러분 허무주의에 빠져가지고 흔들리는 가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는 가을에 파종하는 곡식도 많거든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나를 발견하는 것이고 더 위대한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발견이다. 왜 그러냐면 나를 발견해서 난 죄인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됩니다. 애통하는 사람이 됩니다. 온유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의리에서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천국의 저희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바로 하늘문이 열리는 길이요 구원의 첫걸음이요 축복의 첫걸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의미를 주는 꾸며낸 얘기가 있는데요. 바다의 제왕 고래가 큰 사고를 만났어요. 피를 많이 흘립니다. 거의 죽게 됐습니다. 물고기들이 막 앞다퉈서 헌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평소에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던 이 붕어가, 고래의 사랑을 받던 붕어가 헌혈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고기들이 붕어를 이상하다 생각하면서 그 이유를 물었어요. 붕어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실 저는요 붕어가 아닙니다. 나는 붕어빵입니다. 붕어빵 속에는 붕어가 없죠. 그 붕어빵에 피도 없어요. 오직 붕어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아무 도움도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피로 거듭남이 없고 우리 삶 속에 열매가 없다면 어찌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를 10년 믿어도 자식들 눈에 전혀 달라진 무엇이 보이지 않는 부모, 교회에서 집사되고 권사님이 되어도 부부끼리 서로 쳐다볼 때 존경할 만한 무엇이 보이지 않는 관계, 또 이웃 사람들이 볼 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 줄 알지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특별한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 너나 나나 똑같다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아니하는 사람, 만약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산다면 많은 열매를 기대하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제가 얼마 전에 교회 뒤에서 일하는 사장한테 굉장히 내가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일을 다 했다고 올라가 봤어요. 잔디를 갖다가요, 땅이 꺼진데 보수하는 공사에 자기가 공사를 맡았으니까. 그래 갔어요. 잘 됐나? 뭔가 보면 이상해요. 그래서 그 잔디를 떠들어 봤어요. 흙 하나가 없어요. 쭉 한 줄이 흙 하나가 없어요. 근데 잔디를 그냥 덮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노발대발 하고 불렀어요. 가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이게 잔디만 심을 때 이 잔디가 삽니까? 아이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 잔디요 시멘트 바닥에 올려놔도 삽니다. 사람을 바보로 합니까? 제가 더 화난 건 뭔지 아세요? 당신이 그리스찬이라면요,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이면 나한테가 안 했습니까? 당연히 교회 열심히 다닌다며. 물론 신천지 신자입니다.
신천지 교회 다니는 신자예요. 당시 그렇게 예수 잘 믿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 잔디가 지금 이제 꺼진 위에 잔디가 일어났는데 거기다 흙 하나 안 붓고 그 잔디 가져온 거 쭉 올려놓으면 그리고 갔는데 이 잔디가 산단 말입니까? 좋습니다. 나머지 지불하지 돈에 대해서 집을 정지시켜 놓겠습니다. 이 잔디가 살면 돈을 드릴 것이고 잔디가 죽으면 이 잔디를 살 때까지 집을 정지합니다. 가시라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다시 우리 여기에 사회봉사하는 요원들을 불러다가 다시 심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왜 하는지 아세요? 예수를 겉으로 믿는 사람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말만 기독교인이라고 그러지 기독교인 냄새가 안 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손해보다라도 진실해야 됩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때로는 세상 사람 같이 살지 않을 때 미련한 소리 들 수 있습니다. 손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호남대우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야근깨로 한순간 덥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잔깨를 부려도 그렇게 부리면요 결국에 자기의 어리석은 행동이 결국 금방 드러날 텐데 그게 맞다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둘 것이 없으면 농부시다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가을은 추수의 계절입니다. 열매 계절입니다. 가을의 기쁨과 가을의 축복은 열매 있습니다. 열매를 거두는 기쁨, 이건 농부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슴이 저리는 아픔을 느껴야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왜 이 모양이 됐나? 이유가 무엇이냐? 입만 무성한 포도나무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것 같이 보이지만 가까이 가도 보면 열매 하나 찾기 어려운 그런 헐던 교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신자가 많다 적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많은 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 비판받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다 욕망이라 하나님을 욕하게 되는 것이고 교회가 비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슴 아프게 받아야 됩니다.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주님, 나를 보실 때 과연 주님이 만족할 만한 열매가 있나요? 내가 주님을 만족하게 할 만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처지가 있나요? 하고 자주 나를 살펴봐야 합니다. 해마다 포도농사를 하는 농부는요, 그 포도나무가 과실을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정성해주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전지입니다. 이 전지는 쉽게 말하면 가지치기인데 농부가 포도나무 하나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손으로 들춰보고 살펴본 다음에 죽은 가지는 사정없이 잘라나잖아요. 그 다음은 입으로 이제 앞으로 열매 맺는 가지를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가지도 다 잘라냅니다. 심지어 이 조금 나와 있는 순을 보고도 어떤 순은 떼어내버립니다. 이건 대단히 수준 높은 기술이라고 합니다. 어떤 걸 잘라야 하는지, 어떤 순을 떼어내야 되는지, 이 자를 때 어떤 각도로 잘라줘야 되는지, 또 언제 잘라야 되는지, 이 모든 것이 다 고도 기술인데 이런 기술을 제대로 습득하려면 3년을 농사 접어야 한다고 그래요. 왜 죽은 가지를 잘라줘야 됩니까? 그대로 놔두면 병이 들어 나중에 건강한 포도나무까지 못쓰게 만들기 때문에 사전에 잘라 버려야 된다. 왜 열매를 맺을 가능이 없다고 생각되는 가지순을 다 떼어냅니까? 그걸 그대로 놔두면 나중에 다른 가지들이 열매 맺는데 필요한 자양분까지 전부 다 도둑질해 가버리기 때문에 사전에 다 잘라버리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과실을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전지를 하십니다. 본문 2절 말씀 보시면요, 물은 내게서 과실을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지어 버리시고, 물을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많은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지어 버리신다는 것과 깨끗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보이는 나무가지가 또 누굽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건성으로 다닌 사람이 바로 그런 가지라고 해석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면 구원받은 것이 틀림없는 것 같은데 그 인격과 삶을 들여다보면 예수 믿는 사람담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를 믿어도 세상 욕심, 욕망에 대한 애착은 여전히 변함이 없는 사람. 또 욕심이 머리까지 차 있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쓰면 좋겠는데 움켜쥐고만 있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없는 가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일찌감치 천국으로 데리고 가심으로써 전제하신다 그러는데, 몸은 죽여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저는 이 해석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해석이 저는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만약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차리신다면요, 교회마다 매일 장례식이 치러져야 돼요. 매일. 저도 여기에 걸려들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죽은 가지가 누구고 열매 맺지 못한 가지가 누구냐,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는데 있다는 거예요. 열매 맺을 수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 말씀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말씀 마치고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어느 자파상 하는 사람이요, 그 동네에 목사님이 새로 오셨어요. 그 목교회에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이번 오신 목사님은 아주 설교를 잘 하십니다. 상점에 오는 손님들에게 그 목사님을 아주 칭찬을 했습니다. 하루는 어떤 손님께서 주인에게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는 어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상점의 주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요, 시간이 없어서 교회 나가서 목사님 설교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손님이 기가 막히다는 듯이 반문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설교를 잘하는지 그렇게 잘하십니까? 주인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이번에 새로운 목사님이 오신 후로는 우리 집 외상값을 잘 갚습니다. 외상값을 잘 갚아요. 여러분, 어떤 분은요, 기독교인에 대해서 신앙은 정통인데 행동은 이단이다. 여러분, 굉장히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신앙은 정통인데 행동은 이단이다, 그런 말이었어요. 믿음과 행동은요, 나무로 비유한다면 믿음은 나무에 뿌리고 그 열매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을이 가기 전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깃도라미 소리가 탁 기가 따고도 들릴 때, 이 자연 속에서 자기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 저렇게 정말 자기 목청이 찢어지도록 외치는데,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으세요. 우리 모두 가을에 성경을 봅시다. 성경을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그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는 예수님을 만납시다. 예수의 가지는 우리입니다. 그 가지에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가지가 예수에 붙어야 합니다. 예수에 붙는 그런 가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